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누구나 꿈이라는 걸 꾸죠.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교회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갑자기 이런 정말 좋은 기회가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3번째 3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병아리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병아리답게 좀 푸드덕 거려보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다 보면 이게 설교를 전하는 건 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네, 아까 2부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네, 1부는 거의 없었는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유시간, 우리가 이 초코바로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이어도 좋죠.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시간들 가운데 갑자기 이제 자유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자유라는 것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롭다는 건 뭘까요? 자유를 영어로 하면 free입니다. 이 free라는 단어는 사랑의 여신 프리아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뿌리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말 자유는 어떨까요? 한자어로 된 이 자유를 풀어보면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보면 어떠한 제약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의 의미는 조금 더 깊고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뜻 그리고 한자어의 뜻을 이렇게 잘 조합해보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약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 자유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온갖 문화, 종교,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이 한데에 다 뒤섞여서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착각한 것이죠. 그저 놀고 먹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자유보다는 방임에 가깝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자유의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자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잘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성전 사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세우신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 이것과 그리고 성전, 이것을 합쳐보면 자유의 성전이 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의 삶을 자유와 함께 성전된 삶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것을 통해 이 사랑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각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노력,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자유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그 삶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함께 결단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의 성전이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털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8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8장 그 얘기를 풀어가던 중간 부분에 거의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털을 잘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믿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리를 지킬 것이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자세를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들을 통해 가족 간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자유와 함께 공동체 생활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믿음의 터를 잘 닦고 그 터 위에 잘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성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언급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터를 잘 닦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 성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털을 먼저 잘 닦아서 그것을 잘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들을 더해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우리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특히나 지금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세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반석을 세워야 하지? 어디에 내가 내 집을 지어야 하지? 내가 어디에 성전을 세워야 하지? 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노력은 우리 자신을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 터를 잘 닦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그것을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터를 잘 닦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성전이 되는 두 번째,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 8장의 말씀을 통해 이 우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보면 우리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잘 세워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터가 잘 세워진 사람들은 사실 아직 믿음의 터를 잘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신앙은 저렇게 해가는 것이구나, 터는 저렇게 닦아가고 성전은 저렇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직분이 소중하고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12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장 더욱 큰 은사, 자신이 보이겠다 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그 이후에 13장은 바울이 전체를 다 할애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결국 바울이 더욱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또 자신이 삶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짐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를 잘 닦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터만 닦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니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어 가려면, 그리고 그 성전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잘 지어져 있으려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둥을 사랑으로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 폐하시고 단 하나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가 friend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자유가 나옵니다. 더 올라가다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의지로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너희도 이제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곧 나의 친구가 된다. 너희도 자유로운 사랑을 전하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행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우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 이상씩은 하셨을 겁니다. 저거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저럴까?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자기 맘대로, 정말 이해가 절대 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습도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모른 척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들조차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그 자유함이 내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 안 가는 모습조차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둥을 세워가는 성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는 저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랑하면, 자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농담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이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럼 난 몇 살에 애를 낳은 거냐,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이 말처럼 사실 우리는 다 이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꼈고 그 신앙을 먼저 쌓아가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를 잘 닦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터를 든든하게 세웠다면 그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을 잘 모르고 사랑을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내 성전 안에 들어와, 여기서 쉬어라, 내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나자, 그 사랑을 체험하자,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삶에 멈추지 않고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랑의 기둥을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성전이 되기 위한 세 번째, 거룩함의 지붕을 쌓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크나큰 결단입니다. 술과 고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낙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자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의 이유는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각자 나오는 그 구간마다 다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통일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됨을 향해 멈추지 않는 행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려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함의 모습을 잘 보시면 먼저 내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품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학대받는 자를 도우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 거룩함의 모습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 시작된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 그 자유한 사랑이 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진짜 거룩함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안 먹겠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10장에서는 무조건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내 앞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신앙을 더 키울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일을 통해 이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서 나 또한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별됨을 그렇게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전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서 구별됨을 찾아내겠다, 그렇게 거룩함을 이뤄내겠다,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랑은 완성되어 가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랑을 행하는 일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자유함을 더한 사랑만 가지고 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이자 선배이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룩함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성전의 마지막인 그 거룩함의 지붕을 쌓는 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납받을 수 없었고, 인정받을 수 없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유한 사랑, 끝이 없고 무한대이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시고 간과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유한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를 쌓고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거룩함의 지붕을 덮는 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자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저희 청년부는 리스타트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활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어떤 이제 활동을 하자, 그렇게만 얘기하고 제가 어떠한 것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소그룹원들이 이제 상의를 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그 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사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오고 또 나눈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에필로그라고 해서 이 계란 껍질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 새싹을 심고 거기 이제 매일 물을 주고 매일 사진을 찍고 그걸 기록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뭐 이런 활동을 한 소그룹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절의 색깔은 무엇일까? 부활절과 어울리는 색깔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뭐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나눴던 소그룹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종이에다 다 적어서 그리고 그림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직접 코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70여 개 책갈피로 만들어서 했던 우리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생활관에 가서 이제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물품을 이렇게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에 가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줍고 플로깅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 소그룹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뭐 대단한 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신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결코 작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를 보고 배웠을까요?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고 배운 겁니다. 집에서 자신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믿음 안에 정착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라하고 본을 배우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그냥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그래 사랑으로 품자, 이렇게 하는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것을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유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털을 잘 쌓고 사랑의 기둥을 쌓고 또 거룩함의 지금을 덮어서 성전을 완성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자유한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으로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끝없는 무한한 사랑, 그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삶을 성전답게 세워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팔을 벌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사랑의 기둥을 쌓으시고 거룩함의 지붕을 쌓으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자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들이 연결되어 가고 우리 각자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가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든든한 성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노력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털을 잘 닦고 그 위에 사랑으로 기둥을 쌓으며 또 거룩함의 지붕으로 우리의 성전을 완성시켜서 우리 주변에 자라나고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 자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며 또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들, 사랑의 수고들, 소망의 인내들이 이루어져 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터를 닦고 사랑으로 기둥을 세우며 거룩함의 지붕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유의 성전이 되어 그 자유한 사랑을 삶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모양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